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오늘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이야기의 20번째 시간 다윗과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 이야기가 끝마쳐집니다. 오늘까지 20주간에 걸쳐 20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살펴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잘 정리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윗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네, 이 유대인 랍비가 업무차 먼 곳으로 출장을 가서 이제 호텔에 머물게 되었는데 어느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랍비가 쉬는 과정 가운데 호텔 앞에 멋진 골프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랍비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골프장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래, 이곳은 먼 곳이니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골프 가방을 챙겨서 골프장으로 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하늘 위에서 지켜보던 베드로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랍비가 안식일에 골프를 치러 갑니다. 하나님 벌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그가 골프장에 가는 길에 소나기가 내리든지 아니면 스윙을 하는 때 허리가 삐끗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내시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랍비가 골프채를 휘둘렀어요. 그랬더니 골프공이 쭉 뻗어 날아가더니 홀컵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홀인원 홀인원이 된 거예요. 일평생 한 번 하기 힘든 홀인원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아니 왜 벌을 내리시지 않고 홀인원이 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어라. 그게 벌이다. 아니 하나님, 홀인원 된 게 뭐가 벌입니까? 왜 벌인 줄 아십니까? 어디 가서
자랑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 가서 그 랍비는 나 홀인원 했다고 자랑 못한다. 여러분 안식일에 랍비가 골프 치다 홀인원 했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장로님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골프장 갔다가 홀인원 했으면 여러분 원래 홀인원 하면 그 다음 주에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내가 홀인원 했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근데 못한다.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 못해서 미쳐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의 결말은 이 랍비가 미쳐 죽었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를 살폈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죄가 아니겠지만 다윗은 그 다윗의 인구조사는 불손한 의도가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는 마음이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바뀌었어요. 변질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그 인구 칼을 빼는 용사의 숫자가 합쳐서 130만 명. 여러분 그 숫자의 매혹에 빠진 다윗이 이 과오를 범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130만 명이라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야 나와 함께하는 용사가 130만 명이다 라고 자랑을 해야 하는데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요.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는 장면이 10절에 기록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들은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들이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세상에서 참 매혹적으로 여겨지는 숫자들을 우리가 자랑할 수는 없어요. 예, 말씀드렸듯이 내 수입이 많다고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산다고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학력이 높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배설물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놓쳐버리면 안 되겠죠. 다윗은 주님 안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2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이 자책하고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자책하면서 주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있어요. 용서해 달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를 안 해주시네요. 왜냐하면 다윗의 회개가 사실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악한 의도를 감춘 채 하나님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9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9개월 20일. 아합도 또 혹은 이 다른 사람들도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일을 다윗이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요압이나 그 신하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이 숫자에 매혹되어서 사로잡혀서 그 일을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9개월 20일간이나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도적으로 그가 불순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범한 것이라면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바로 용서를 해주시겠지만
때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여러분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징계를 통해서 비로소 제대로 깨닫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예를 들면 엄마 마음을 불편하게 하겠다고 엄마가 아끼는 꽃병을 깨뜨리고 나서 엄마 실수로 깨뜨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정말 실수입니까? 아니죠. 의도가 있었잖아요. 그 잘못된 의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바르게 깨닫는 징계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구조사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징계를 세 가지 방안을 내시고 그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해라. 삼질선다형 문제를 내요. 첫째는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3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기며 도망자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이 있을 것인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가 인구조사의 죄를 범한 그 징계를 받는 것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나름의 모범답안은 2번이에요. 3달 동안 내가 원수에게 쫓겨 도망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다윗은 여기서 다시 한번 실수를 반복합니다. 본문 가운데 보면 14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 원한다. 다윗의 범죄인데 우리가 징계를 받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징계받지 않고 우리가 징계받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이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근을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첫 번째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성경과 병행 성경이 되어지는 역대상 21장에 보면 7년 기근이 아니라 7년 흉년이 아니라 3년 흉년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이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본학적으로 보면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 가운데 오류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여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성경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성경 필사자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은 그 성경책 안에 있는 글자들은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예를 들면 다윗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과 소를 돈을 주고 사는데 은 50을 주고 사거든요. 그런데 역대상의 같은 성경에서는 금 600을 주고 삽니다. 은 50과 금 600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역대기 성경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새롭게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게 역대기 성경입니다. 그 역대기 성경에서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금 600에 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성경학자들은 각 12지파가 각 지파가 은 50씩을 내는 개념으로, 그리고 시간이 한참 600년 정도가 지난 후기 때문에 그래서 금의 가치로 환산해서 물가가 오른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이 함께 성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록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내용이 다르다고 우리가 성경을 예를 들면 뭐 인정하지 않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7년 흉년, 7년 기근이라는 개념을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은 역대기의 말씀을 가져와서 3년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3년의 기근, 3달의 도망 생활, 그리고 3일의 전염병. 그러면 이게 라임이 맞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3년의 흉년과 기근을 경험했어요. 아, 이거 못할 짓이다. 1번 패스. 2번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까지 보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쫓겨갑니다. 그전에는 사울에 의해서 도망쳐 다녔고 압살롬에 의해서 다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도망가는데 그 압살롬의 반역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라고 하면 내가 도망자 생활 더 이상 못하겠다. 패스. 그리고선 짧게 3일의 전염병, 그것을 선택합니다. 3일의 전염병,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라는 개념은 내가 적군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긍휼에 심판을 내가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일의 전염병이 주어집니다. 그 결과 성경을 보니까 7만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3일 동안이 아니에요. 하루 정도입니다. 하루 동안에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초기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확인했지만 초기에 잡으면 전염병이 확산이 되지 않는데 이게 초기에 이 전염병을 잡지 못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병이 확산되잖아요. 그게 전염병입니다. 첫날에 7만 명이 죽었다면 그 이튿날 여러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을 거예요. 근데 하루에 7만 명이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 7만 명의 죽음을 지켜보며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다윗만 충격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충격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지만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뉘우치셨대요. 하나님이 뉘우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으로 쓰러진 백성들을 위로할 마음이 생겼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뉘우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도 이 일이 참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뉘우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마음으로 이 죽음의 칼을 들고 전염병을 퍼뜨렸던 천사, 죽음의 사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족하다 그래요. 이게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만하면 됐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멈춰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멈춰요. 그 칼을 멈춥니다. 여러분 이 멈춤이 영원한 멈춤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잠시 멈추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에게 심판은 유예된 것이지 면제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혹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향해서 그만하면 됐다 하고 멈추게 하셨어요. 천사의 멈춤, 천사가 그 징계 내리는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장면을 보게 돼요. 다윗이 전염병으로 쓰러져 있는 7만의 백성들을 보고 그리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고 있는 칼을 봅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쓰러진 7만의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그 죽음의 사자가 들고 있는 칼을 보고 다윗이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잃어버렸던 영성을, 마음을 되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인데 왜 이 백성들을 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기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결정했잖아요. 셋 중에 하나 선택해. 그랬더니 나 혼자 도망가는 건 그렇고 같이 3일 정도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자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다윗이 원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7만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뒤늦게 다시 한번 또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치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럽니다.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나로 부족하면 내 가문을 멸하시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 죽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죠.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이 양무리 그럽니다. 양무리.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잖아요.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목자였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 내는 거예요. 이 양무리를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전염병에 당하는 동안 자신은 도망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고통을 당하기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지금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가 목자됨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선함을 회복합니다. 참됨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던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도망치려고 했던 다윗이 삭군 목자의 모습에서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와 내 집을 치시고 이 양무리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속에서 사무엘하 24장 1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셨다.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였다. 이유인즉 이스라엘의 범죄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지금 징계가 있는 것은 다윗의 범죄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죄도 분명히 있습니다. 범죄한 백성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들보다 내가 더 죄가 큽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시지 말고 나를 치십시오. 나를 죽여서라도 이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나와 내 가문을 하나님 제하시더라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다윗의 기도죠. 참된 기도입니다. 앞에 10절에 있었던 그 얄팍한 껍데기의 회개와는 다른 참된 회개를 다윗이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갓을 다시 보냅니다. 그 갓으로 하여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사실은 이 전염병을 퍼뜨리던 죽음의 사자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앞에서 서 있었거든요. 거기서 칼 부림을 멈추었거든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리십시오.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다윗이 오늘 올라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아라우나의 헌신이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나아갑니다. 다윗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올 때 아라우나가 다윗이 왕이 오니까 얼른 나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왕에게, 주의 종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내가 여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예, 필요한 거 다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왕에게 다 내어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2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4장 22절 2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아라우나에게 타작마당이 있대요. 타작마당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역대기 성경에서는 실제로 밀을 추수하고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짓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소죠. 근데 그 소들을 다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 쟁기입니다. 혹은 이제 탈곡하는 마당지라는 도구들이에요. 그것들을 땔감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라우나가 자기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헌신이 가능했을까요? 그 말씀은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아라우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라우나는 여부스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여부스예요. 여부스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부스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아니라 다윗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들로도 충분히 그들을 막을 수 있어. 이 성은 함락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성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속담으로 한마디를 남겨요. 이 성에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장애자는 이 성에 못 들어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부스 사람들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다윗을 막을 수 있어야 했던 그들은 이 성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다 죽거나 쫓겨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는 몰라요.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부스 사람인 아라우나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 성의 예루살렘의 동편 언덕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곳에 지금 아라우나가 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라우나가 그곳에 넓은 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다윗에게 어떠한 모양인지 모르지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에게 은혜 입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갚는 베들레헴의 샘 곁에 물을 떠다가 바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아둘람 굴에서 입었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아요. 모든 것을 다윗에게 기꺼이 내어놓은 헌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타작마당에 다윗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올라가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는 이유는 갓 선지자의 말씀처럼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그 소와 그리고 마당질하는 도구,
쟁기를 다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재물도 그리고 재물을 태울 땔감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왕이니까 가장 좋은 소를 준비해서 올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 장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번제물이 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나와 내 가문을 죽이시고 이 백성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여깁니다. 아, 번제물은 나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들은 살려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목격한 것은 지금 죽음의 사자가 칼부림은 멈추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서슬퍼런 칼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칼이 멈추어지는 것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니면 이 백성의 죄를 내가 감당해야 되겠으니까 내가 죽어야만 되겠구나. 내가 번제물이구나. 이런 번제가 뭐예요? 죄 사함을 받는 제사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윗이 올라가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니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동편 언덕에 있는 평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곳에 훗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다윗의 이야기 끝마치는데 엔딩 크레딧, 이야기의 끝, 영화의 끝처럼 엔딩 크레딧,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뒤에 쿠키 영상이 있는데 그게 사무엘하 24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쿠키 영상은 다음의 이야기를 예고하는, 암시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음의 이야기는 솔로몬 성전 건축과 관련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이어지고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은 이스라엘,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드려지는 솔로몬 성전 건축된 자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럽니다.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게 아라우나의 다른 이름이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1절에는 다윗이 오늘 사건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곳이 번제단이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자리에 성전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요 동시에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 어디에 또 성경에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너는 모리아 땅에 가서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 땅에 한 산,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종들을 물리치고 이삭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갈 때에 아들 이삭에게 땔감을 짊어지고 올라가게 해요. 그러니 아들 이삭이 궁금했어요. 아버지, 땔감은 내가 짊어지고 가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소나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하고 올라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번제물이 뭐예요? 아들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삭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이제 나무 땔감 위에 올려놓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 사랑하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아브라함의 사랑을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돌아보니까 수풀에 순염소가 걸려 있습니다. 그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으러 올라간 곳, 아들 이삭을 죽이러 올라간 곳, 그곳에 다윗을 위해서 소와 땔감이 준비되어 있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념소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모리아 산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 이야기 이후에 또 1000년의 시간이 지나 한 청년이 예루살렘 성 곁에 골고다라는 언덕에 올라가는 뒷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 골고다가 있는 지역은, 예루살렘 성은 지역을 작게 잡았지만 그 지대가 다 예루살렘 모리아 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이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죽음의 사자가 머물고 있는 이 언덕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곳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대하여 멈추어졌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신 것, 그게 바로 이 모리아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다윗 이야기의 끝마침이 사무엘하 24장, 특별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다윗의 이야기로 끝마쳐지는 게 너무나 놀랍고 귀하고 참 신기하게 생각이 됩니다. 1000년 전 다윗의 행한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다윗이 마치도 십자가를 지듯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는 그 마음으로 올라갔던 그 언덕을 1000년 후 예수님께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이유로 올라가고 계신 것이죠. 오늘 다윗 이야기의 귀결은, 이 끝마침은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는 그 뒷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켜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죽음의 천사가 머무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서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하 24장 25절 끝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말씀이죠. 재앙이 그쳤더라 그럽니다. 재앙이 그쳤대요. 그리고 이 말씀이 병행 성경인 역대상 2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역대상 21장 26절 27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곧 다윗의 제사를 받으셨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럽니다. 칼을 칼집에 꽂았대요. 아까는 다윗이 보고 있었던 죽음의 사자는, 천사는 칼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을 희생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칼을 칼집에 꽂았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심판이 이제 끝마쳐졌다는 거예요. 유예된 심판이 아니라 이제 이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피 흘리심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3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자신을 내어주며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모리아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칼을 거두시고 칼을 칼집에 꽂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다윗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 내가 너를 안다, 네 사랑을 안다, 너의 믿음을 안다. 이삭을 바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언덕 아래에 죽어가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던 백성들이 지금 언덕으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 다윗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는 대신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는구나. 다윗이 진짜 우리 왕이 맞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 고백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의 뒷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데서 끝이 아니라 그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 우리는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또 나아가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밀알로 살아가는 그 같은 믿음의 결단이 다윗의 이야기의 끝자락,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이야기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